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그 노 부부 이야기를 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 부부가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뤄싸우니 이제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해서 우리 부자가 한번 돼봅시다.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이 아니라 좀 부유하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절약을 하고 아끼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국 마침내 자산가가 되고 재력가가 되고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부자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삶의 습관이 안 먹고 안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자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구두쇠 또 자린고비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의 그 학비 말고는 전혀 아이들에게도 돈을 안 주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졌지만 부자의 삶이 아니라 구두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 부부가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려고 해도 야, 짜장면 한 그릇이면 이게 돈이 얼마냐, 돈이 얼마. 그러니까 뭘 하나 시켜 먹어도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뭘 잘 사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 부부가 이제 야외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식당 가서 이제 밥을 시키는데 둘이 가서 두 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시킬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된장찌개 하나 시키고 밥 한 공기 나오고. 근데 이 할머니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밥을 또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남편 할아버지한테는 밥 공기로, 본인은 이제 그 어디에다? 저도 얘기 좀 하자고요. 그 뚜껑에 이제 밥을 또 반 덜어서. 근데 이 식당 주인이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는 식사를 하시는데 할머니는 밥을 안 먹고 할아버지 밥 먹는 것만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좀 안쓰러워서 할머니 왜 식사 안 하시냐고, 식사하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가 다 먹으면 틀니 빌려서 나도 먹으려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틀니는 자기 거 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구두쇠인 거예요. 틀니 하나 맞추는 것도 그 돈이 아까우니까.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인가요? 여러분들 이렇게는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양한 삶이 있는데, 다양한 인생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라를 살고 같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동기 동창, 중학교 또 고등학교 동창, 여러분들 간혹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같은 시대, 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인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 집에서 살던 모습과 아버지 집을 나와서, 집 나와서 살아가는 그 가출한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삶의 모습이 정말 풍족하다가 그 삶이 추락으로 또 타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중에도 혹여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추락과 타락까지는 아니지만 실패와 절망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정말 어둡고 힘들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놀라운 비결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일어서고 또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집 나간 탕자, 또 탕자의 귀향, 또 이 탕자의 내용으로 또 렘브란트라는 또 화가는 돌아온 탕자, 또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이 탕자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어떤지 우리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으로 된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효자, 그러니까 좀 너무나도 못된 그런 모습을 이 아들이, 이 탕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아버지가 일어나라, 일하러 가라, 그런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다. 이 탕자는 아버지만 떠나면 간섭받지 않고 잔소리 듣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좀 재산을 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기반을 삼아서 좀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산을 한몫 챙겼다면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부터 그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들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아버지가 개입할 수 없는, 또 아버지가 잔소리를 안 하는 그곳, 아예 다른 나라로 그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반을 잡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가 거기서 뭐하여?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하다는 게 뭐냐면 떠들썩하게 살았다. 남들에게 돈을 자랑하고 본인의 재산을 자랑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떠들썩하게 폼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낭비라는 말은 뭐냐면 뿌린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돈을 물 쓰듯이 썼다, 돈을 뿌리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 낭비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떠들썩하게 폼나게 살았지만 그것은 방탕한 삶이었고, 방탕하다 보니까 삶의 절제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돈을 물 쓰듯이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다 없앤 후. 지금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돈이 하나도 없죠. 무절제하게, 그리고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흉년이 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치 앞도 우리의 앞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를 다 뒤덮을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 금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대비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흉년, 우리가 모르는 전염병,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시간이 도래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근데 삶의 습관은 허랑방탕합니다. 절제를 못합니다.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결국 바닥으로 타락했던 그의 삶이, 타락이 그를 추락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찌게 하였는데, 자, 결국 그 돈을 물 쏘듯이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소장농, 품삯을 받는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아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깁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자리까지 그 동물을 키워야 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먹을 거라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들, 배고프다고 우리가 사료를 먹나요? 그 개가 먹는 그 밥그릇을 뭐라고 그러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주워 먹지는 않습니다. 사료에 손을 대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 그 사료를 먹을 게 없으면 오죽하면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주는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하인들도 너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에서 왔어? 저거 돼지가 먹는 거 먹으려고 하네? 야, 돼지 줄 것도 없어. 어디 손을 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롭게 간섭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여기까지 인생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유 다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수준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간관계 다 깨졌습니다. 내가 떠들썩하게 살 때는 사람들이 바라봐 줬는데 지금 품삯을 받는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관계도 소유도 삶의 수준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하나 건졌는데 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아니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 집만 벗어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 품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이런 철학 사상들이 얼마나 우리 인류를 병들게 하고 오염시켰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의 길로 갔죠.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틀을 끊어내고 우리 사람이,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철학과 문명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하나님의 그 삶의 기준, 이것이 인류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벗어난 인류가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또 다른 뭔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거나 쾌락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성적인 삶의 노예가 되거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그 삶이 결국 노예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마약에 대한 뉴스가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무슨 세관에서 뭘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이런데도 마약을 숨겨서 사람들이 반입을 하는구나. 그리고 강남의 무슨 클럽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게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약물 과다로 죽게 되었다. 또 어떤 연예인은 뭐 강남 대로에서 옷을 벗고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걸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더 큰 자극을 우리에게 갈망하게, 갈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막 흥청망청 사는 삶이 결국 마약까지 손대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나중에 드리면 되겠지 뭐. 믿다가 나중에 믿기 전에 다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품을 벗어났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엉뚱한 더 큰 자극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차단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얼마든지 수많은 기쁨과 또 즐거움과 취미생활과 또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제공해 주시잖아요. 어디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의 단맛,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곱씹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단맛이라는 것은 결국 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껌을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씹나요? 껌은 잠깐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그러나 껌으로 양식을 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거 고리타분하다. 그거 재미없다. 교회 가서 그 뭐 1시간, 2시간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 어차피 그 뻔한 말씀 뭐하러 그거 듣고 앉아있냐.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타고난 리더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쾌락입니다. 타락입니다. 껌의 단맛만 추구하는, 양식이 되지 않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 결국은 그 자극을, 더 큰 자극을 원하다가 결국은 마약까지 손대는 그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가 원하는 대로, 이성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쾌락의 타락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간혹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 스케줄에 맞게 하나님 만나러 갈게요.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나올 테니까. 이러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느껴요. 예배드리지 못할 때마다. 그런데 갈등은 하는데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날 억압하지 마세요. 왜 꼭 주일날 9시나 11시나 또 주일날 왜 교회 계속 있어야 됩니까? 좀 놀러도 가고 캠핑도 하고 좀 자유롭게 좀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그 결론이 뭡니까? 좀 하나님 없이 좀 내 삶을 좀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예배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과연 행복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할까요? 여전히 번민과 갈등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자유로울까요? 더 여러분들 간섭 안 받고 더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두려움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을 향유를 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 도시가 결국 동성애에 심각하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풍족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가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율법도 주시고 이런 기준도 주시고 이런 삶의 규칙도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을 보니까 내가 원할 때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원할 때만 산에 올라가고 원할 때만 거기 가서 빌고, 야,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어차피 똑같은 신 아니냐.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아세라도 신이고, 똑같은 건데 조금만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해서 풍성하게 살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게 우리 인류와 믿음 약한 성도들, 한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사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바로 북한과 남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는 북쪽이 더 잘 살았습니다. 평양신학교, 평양이 그 당시에 분단되기 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그런 명칭을 받을 정도로 북쪽에서의 삶이 거룩하고 정말 그 신앙이 뜨거운 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분단되면서 선택할 겨를도 없이 공산주의에 다 뒤덮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북한이 30년, 50년, 70년 지나면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인간 중심의 삶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풍성해졌습니까?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진짜 낙원을 이루었습니까? 지상의 지옥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북쪽보다 더 가난하고 못 살았던 남한은 어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산에 기도원을 만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30년, 50년, 70년 지나면서 지금은 가장 잘 사는 10개 나라, 8번째, 10번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200개 나라 중에서 199등,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2번째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달려나올수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과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한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났으면 본인들이 원한 대로 잘 살아야죠. 그러나 죽고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탕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인류는, 수많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12절 말씀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들어주시는 아버지, 말이 통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재산 가지고 어떻게 살지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져주는 아버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 통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말이 통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오히려 말이 안 통하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그냥 못 알아들어. 얼마나 불통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말이 통하는, 들어주시는 아버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풍족하신 분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부를 축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이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풍족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만드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수 직조하고 짠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테를 만드셨나요? 그 알을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재료를, 또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애쓴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셨잖아요. 또 햇빛과 공기는 어떻습니까? 산을 보십시오. 바다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기다리시죠.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먼저 아버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이 삶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20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만약 저 같았으면 그 아들을 보자마자 냅다 등짝을 한 대 탁 때려줄 거예요. 이놈 집 나가더니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이게 뭐냐? 옷도 다 떨어지고 얼굴은 다 갈아붙이고 너 이게 뭐냐? 집안 망신이야. 집안 빨리 들어가.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제가 됐다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다 안다. 괜찮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온전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운 선생님도, 무서운 폭군도, 무서운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안쓰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21절에서 아들은 자기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19절을 볼까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에 하나, 그냥 나를 하인 취급해 주십시오. 나는 그 정도 자격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들, 집 나간 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아들, 하인처럼 살아도 할 말 없는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면 그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옷은, 특별히 채색 옷은 후계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도장을, 이 가락지, 그래서 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옷을, 또 가락지는 마치 옷의 훈장처럼 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얘가 내 후계자입니다. 우리 집안의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인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개로 불리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어두운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 그 지친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어렵고 힘든 분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으세요? 가정 경제가 지금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지, 품꾼들조차도 넉넉하게 배부르게 살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사업이, 회사가, 직장이, 여러분들 가정이 어렵다면 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정 경제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깁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긴다는 게 뭡니까? 너 이제 새 출발해라. 새로 살아갈 수 있다. 네 삶에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신발을 갈아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절망적입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막다른 길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발을 새로운 신발로, 또 새로운 여정이,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를 해 주시는 넉넉한 아버지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송아지다, 송아지. 아니, 송아지는 잘 사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 아니, 저 둘째가 집 나갔다 돌아와서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어쩌자고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거지. 전 송아지가 솔직히 제일 불쌍해요. 아버지는 그 정도로 잔치를 벌이고 싶을 만큼 그 아들, 그 못난 아들이라고 해도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가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망자가 되고 처가살이했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그는 그의 신분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다윗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죠. 베드로, 비겁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해라.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죽는 자리로 내몰았던 사람이에요. 살인을 방조했습니다. 살인에 동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되는데, 그의 이성과 그의 학문과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다윗처럼 그 정도로 끔찍한 자리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주춤거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탕자는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뿜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뭐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뭘 받아들이고 귀로 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으로 뭘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들 그 받아들인 걸로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세상적인 쾌락으로, 만족으로 그것을 양식 삼았을 때 여러분들 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먹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이 탕자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매일 받아들이는 이걸로 나 살 수 없구나. 이 사료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료로는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풍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내요. 뭐가 불편해? 불편한 사람이 있어? 지난주에 밥을 나는 좀 덜 덜어준 것 같아.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안 나오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오려고 하는 수많은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양식 삼아서, 그 핑계를 양식 삼아서 살았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만족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난 잘할 수 있어, 난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나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야, 교회 가느니 학원 가라, 예배 드리느니 차라리 돈 더 벌어라. 수많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양식 삼아 왔는데 그 결론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자리, 은혜 자리로 와야 됩니다. 성경은 집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정을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 성전과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천국을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 개의 집에서 살아가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가정이라는 집으로 돌아가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인생 모든 것 다 살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진짜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성전. 바로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장소, 정말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품 안에서 정말 더 따스한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고 더 나아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